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당대의 맹장이었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를 거저 얻은 가드왕 아기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다윗도 함께 참전할 것을 명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 다윗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요. 정말 확실한 자기의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지요. 반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을 피해갈 수도 없고 말이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전진할 수도 그렇다고 퇴각할 수도 없는 상황 말이지요. 한마디로 다윗이 올무에 걸렸다고는 할까요? 그때 다윗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가보면 알 겁니다, 이런 말이지요. 참 애매한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 엄청난 확신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집사님 골프 칠 줄 아십니까? 가서 치는 거 보면 알 겁니다. 잘 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못 친다는 말입니까? 가서 보면 알지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말에 아기스는 자기의 사람으로 확신을 하고 그에게 호위대장 자리까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딜레마에 빠진 상황 말이지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성도들은 평소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10시만 되면 주무시던 분들도 밤잠 안 자고 철야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기스의 마음을 바꿔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칼날을 블레셋에게 돌려 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그를 바치기 위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왔던 종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서 산에 오릅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를 옆에서 보았기에 청소년기에 이른 아들 이삭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바치겠다는 말입니까? 안 바치겠다는 말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대답이지요. 가보면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3일 길을 걸으며 이미 자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간 무덤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이 대답 또한 자기가 부인된 곧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긴 사람의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김정준 목사님이 쓴 시의 한 소절을 인용하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주님의 뜻, 또 버려도 당신의 뜻이외다. 다만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이것은 믿음의 담대함을 넘어 참된 평강이요 안식의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자기가 부인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말이지요. 가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구절은 사무엘이 지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25장에서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사무엘이 죽자 이 사울이 한 일입니다.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사울이 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100번 잘했지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사울의 업적을 칭찬하기 위해 이 일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가진 종교적 열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후부터 그가 강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적 열심입니다. 전쟁 중에 온 군대에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를 시키기까지 했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 통틀어 사울만큼 맹세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자 그의 종교적 열심은 집착으로 바뀝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며 말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행동과 말만을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믿음은 막다른 골목 곧 위기를 만나봐야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말이지요.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백성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며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자 두려워서 크게 떨고 있으니 말이지요. 당시의 전쟁은 기싸움 아닙니까? 싸우기도 전에 왕이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 태생이 급쟁이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는 이렇게 용감했던 사울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졸장부가 되었을까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있으면서도, 군대를 자기가 이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적진 한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보면 아실 겁니다 하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믿음 외에는 가진 것도 뾰족한 계획도 없으면서 말이지요. 다윗의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처음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맞설 때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지금 상황이 첫사랑 때와 동일하다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거인 골리앗 앞에 막대기 들고 나가며 이런 고백을 했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한 신앙 고백 말이지요. 첫사랑의 그 은혜가 내 속에 항상 머무는 그 신앙. 다윗과는 정반대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의 종교적 열심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자기에게 향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섬긴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통해 말이지요. 그들의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결국은 자기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적을 눈앞에 둔 실전에서 싸움은 안 하고 묻고만 다니는 사울. 혹시 우리 신앙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실천은 안 하고 알려고만 하는 신앙 말이지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쳐 복종시켜 자기를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이리저리 인터넷 바다에 돛담배 띄우고
내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을 찾고 다니는 신앙 말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 때는 혼자 믿음 좋은 척 다 하는데 막상 문제만 앞에 있으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리고 사울처럼 꿈을 쫓고 예언 쫓고 하는 분들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쫓는 줄 아십니까? 바로 속에 두려움과 떨림, 공허 때문입니다. 그런 것 쫓는 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진짜 믿음은 십자가 밑에 엎드리고 나를 내놓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아실 겁니다 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 하나는 바로 자기가 잘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처럼 말이지.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블레셋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블레셋 같은 왼수가 교회나 직장 아니면 가정에 있나요? 블레셋 같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인터넷 바닷속 무인도에 혼자 숨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블레셋 앞에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로 인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테니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생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씨름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껌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은 빚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가보면 아실 겁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과연 허상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실상을 쫓는 것인지 이 새벽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피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한 발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험이 있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나의 삶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현장마다 주께서 아버지 난 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새벽
우리 눈에 가리워졌던 비늘이 있다면 다 벗겨주시고 밝은 눈으로 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